통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례 중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례가 있고 이제 우리가 성찬. 오늘 본문은 성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찬을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 우리 그냥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을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성극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이 확 각인이 되도록 이제 떡을 떼주시는 장면, 또 떡을 떼서 포도주에 찍으시는 장면,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드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러면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최후의 만찬은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드려진, 준비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유교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당시에 물동이는 여인들이 물동이를 메고, 남성들은 이제 그 가죽 부대를 메고 다니는데, 이 남성격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어떤 예수님과 어떤 사안이 있었던지, 어쨌든 우리가 이거 인성적인 부분과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같이 나타나는 어떤 성경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다락방을 준비하고 내놓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드려지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특히 저희 이 유월절 만찬은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을 만났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른 곳으로 갈 그들을 만났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혈통의 가족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둘러 앉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네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고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준 장학금 때문에 누구는 받고 못 받는 것 때문에 불편했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오늘 우리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뭐 하고 오셨어요? 혈통의 가족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은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을까요? 뭐 성격이 맞아요, 뭐 출신 성분이 맞아요,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맞아요. 다 다릅니다.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혈통의 피를 나눈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요?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불편하지요? 오직 제사상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제사상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진솔하게 돌아보는 거죠. 왜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던 이분들이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보이죠? 어디 갔다 왔길래? 뭘 하고 왔길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명절에 뭐 하고 오셨습니까? 명절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성령 안에 살던 그들이 명절을 지나고 와서 왜 이렇게 뚝 떨어졌죠? 왜 심령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죠? 뭘 보고 뭘 듣고 왔길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혈통의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오늘 유월절 이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들은 주님이 택한 백성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주님만 기념하는 곳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은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똑똑한 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이 아니고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해야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안 되잖아. 안다리 박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고,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중심이 내 중심으로 자기 유익, 자기 권력,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가다 보면은 몸은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어쩌면은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한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새벽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자꾸 내 것만 옳다고 말하지 말아요. 내 신앙만 옳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면은 내가 낮아져서 어린 아이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함께 어린 아이 자리에서 만나주면은 그는 또 내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남들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를 파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벌써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한 사람답게 한번 읽어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아멘. 자, 이거 좀 말씀 올려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어떤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은 어떤 겁니까? 유월절은 양을 잡는 첫날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죠. 그런데 말씀 올려보라니까. 자, 보세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럼 이거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부한 게 틀렸잖아. 이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의문이 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불과 지난 주일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자, 이걸 보면 이겁니다. 말씀 내려도 돼요. 자,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로마식으로 하면 15일이죠. 그러면은 15일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력으로 볼 때는 15일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도 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14일이 아니고 니산월 15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 understand? 아니 뭐 이해가, 아니 그냥 뭐 끔뻑끔뻑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절기를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가족 식구대로 준비하고 문설주자 임방 예수의 피를 바른 그날, 짐승의 피를 바른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15일이죠.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예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예요? 무교절은 15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로마식으로 보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 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산월 15일에 있었단 날이다. 이런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고, 아니면 이게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마가가 잘못 기록했나? 이상하게 기록됐네. 의문 가지셨죠? 우리 성도님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기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과의 이런 늘 친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살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노라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안다 이럴 것 같으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알아도 우리는 주님께 늘 묻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만찬,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건 성 밖입니다. 유월절은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서 유월절을 만찬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유월절을 어디서 먹으리까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아도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많이 물어요. 많이 달라는 거 말고 많이 물어요. 달라는 거 주신 은혜는 다 어디 가져버리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여기에 이 최후의 만찬을 여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은, 제자들이 가서 준비하고 또 누군가의 방을 내놓고 다락방을 내놓고 이런 헌신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서. 자, 이 말씀이 주님이 사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거는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다가 주님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라가서 14절 보세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우리가 인성의 편에,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전에 미리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와, 그 당시 여성들이 물동이를 맸는데 그게 무슨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전에 약이 됐다, 약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인성, 사람의 계획,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사전 준비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마찬가지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딜 가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주님이 가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사전에 준비를 하셨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든지, 예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더라는 겁니다. 15절 봅시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자, 15절에는 준비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물을 때에, 누군가가 물을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누구 말할 때에 나는 누구 아들이다 이것보다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나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린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주님 앞에 서면 칭찬 들을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옆에 보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그래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갔으면 유월절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인생길에 우리 모든 삶의 준비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큰 통독 이 학교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기에 가감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되어진 아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마귀에게 그냥 모든 걸 뺏겨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요. 저 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기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12 중에 하나가 팔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몇 명 중에 12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오, 적어도 100명은 나를 팔겠네.
100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요.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가 팔았어. 그것도 예수님의 금괴를 만났던 제일 신뢰한다고 말했던 그가. 그럼 여러분 남편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아멘. 크게 압수 안 해드려. 아내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장로님들이 아멘 하니까 너무 재밌다. 장로님들 알았죠? 권사님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 말이에요. 우장로님은 웃었어. 늘 봤는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자,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쉽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신 그 길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끝부분에 보면은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함께 결탁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 것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뻔뻔스럽게도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그러면 이건 뭐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실 때 영적 상태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주님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여자는 마귀와 깨물어 핑계만 하고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할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내 탓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영한 성도님 알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네 누군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뭘 하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가족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요. 이게 없으면 불편해요. 뭔가 불안해요. 성령님이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뭔가 곁들여야 될, 씻어야 될, 회개해야 될 게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주야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근심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러실까? 이것 때문에 주님 저러실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여기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지만 누군가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잘난 맛이. 그게 율법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룟 유다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의 얘기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해요.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기도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 그의 믿음이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면 그도 털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잘난 척하지 마루. 회개할 게 더 많은지도 몰라요. 말이 많았으니까. 그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이란 이 날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뜨려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면 이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닐까요? 그러나 오히려 정작 가룟 유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20절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격이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요, 가룟 유다를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에 한몫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말할게요. 가룟 유다 아니라도 그 길 갈 거야. 그렇지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의 인생이 가장,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장 지옥적인 인생. 예수님이 어떤 일을 두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지만 이는 예수를 판 자 유일무이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미화를 해가지고 신신학자들은 그런 엉터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인터넷에 설교라고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 쫓아가는, 뭐 똑소리 난다고요? 그래요, 똑소리 나요. 가룟 유다가 똑소리 났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아니에요. 늘 듣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수상하고 이상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가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도 주님이 교회에 가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은 항상 헌신된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 사람이 해, 안 해,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내게 먼저 감동을 주셨으면 우리가 헌신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크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먹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의무를 가지고 제게 질문을 하셔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날 동안에 치매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 치매란 이 병은 아주 나쁜 병이에요. 아주 진짜 나쁜 병이에요. 이거 하면 크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날 동안 치매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했는데 어느 날 치매라는 질병이 왔어요. 치매라는 게 와가지고 예수 있냐? 예수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고.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이러면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엄마가 치매가 걸려가 예수가 없대. 걱정하지 말. 그 병이 그런 것이지 그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홍천교회 20주년 임직 예배에 설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간증 드린 분이 있죠. 75세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 이분은 큰 절에 총무로 계셨던 분이,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남자들은 집이 엄청 부자니까 팔대 거시기 하나씩을 두더라고.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어느 날 이제 위암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 교회에도 그런 도가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은 그 집 맏며느리,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한 50대 중반 됐을까? 그런데 시아버지가 절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형제들을 다, 자녀들을 다 절간으로 인도했는데, 그러는 날 당신이 예수 믿겠다 하고 다 형제들 자녀들 다섯 다 모여라. 강릉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여기 다 모여, 큰 집에 다 모였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테니까 너희들 예수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수 믿자. 그리고 또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크게, 첫날은 며느라 우리 목사님 왔다 떡 좀 해라 그러더니 둘째 날 셋째 날 가니까요, 목사님 믿어집니다. 뭐가 믿어지는데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긴 믿어. 하루 종일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는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두 분의 그 가정에 갈 때요, 성도님들이 막 따라갔어요. 왜?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75세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다 수발 들었어요. 그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웬 저렇게 백작 마른 할머니가 저기 앉았지 보니까 그 집 며느리예요. 치매가 왔어요. 그 남편이, 그 착한 남편이 그 자기 부인만 모시고 쫓아다니고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치매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발광을 뜨는 치매가 있고 아주 착한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치매는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치매 걸리지 않을지어다. 근데 아멘 안 한 그분은 몰라. 나는 몰라. 우리 치매가 아주 못된 병이더라고. 진짜 못된 병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질병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러니까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다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맨정신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 이건 누구냐 말입니다. 멀쩡한 정신에 앉았다가 자기 생각을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더 열심을 내보겠다고 하다가 2단에 빠지고 3단에 쫓아가는 이는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요. 늘 좀 머저리 같은 소리 해도 그렇죠, 자기 목사가 괜찮아. 늘 듣던 얘기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양식을 잘 먹어야 돼. 다른 거 새로운 거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늘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거 찾아가지 말고. 뭐 새 것이 좋은 줄 아나?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먹었던 자지만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 그냥 근심하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지만 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 교회는요, 나는 아닙니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저지요, 주님 저 때문이지요. 주님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상처받았어요. 이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멍청해요. 머저리 같아요. 발끈하고 막 장로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내가 설교할 때 졸고 계시더라고. 왜? 장로님이 상처가 돼가지고 귀가 막혀버렸어. 졸고 계시더라고. 그러놓고 또 존다고 또 지랄 들어.
누가? 목사가. 아버지 미안해요.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됐네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꾸 그 남편 탓만 하고 있을래요? 자꾸 그 아내 탓만 하고 있을래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나입니다. 주님 저지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갈수록 점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 드시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유월, 재앙이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다. 오늘 유월절 만찬은 헌신된 누군가를 통하여 준비되어졌다. 교회는 주님이 다 하시지요.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헌신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제가 아파하지는 않는지,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주님을 내놓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내왔나를 한번 돌아봐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죠?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명절 이전에 잘 보이던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보이는 여러분은 명절에 뭐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진솔하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납니다. 저예요. 혹시 목사님 나 지난주에 한잔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 나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목사가 말하는 그거 주님 나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탓하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중심에 서서 율법으로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준비하신 유월절 만찬, 누군가의 헌신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있었던 것처럼, 준비되어진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순종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더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지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열매 결실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입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종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 드립니다. 해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헌금 드립니다. 성경 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좋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능치니 못할 일이 없음을 낱낱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마음의 좋은 기도 제목 응답하실 때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분 부르시고 동성으로 오늘도 6시 10분까지